거의 지금 2년은 안 됐지만 거의 하여간 1년 반 이상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것들도 많이 있죠. 특별히 안경을 안 낀 사람들은 안경을 쓰고 다니는 사람의 고통이라고 할까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온도차가 나는데 들어가면은 안경에 김이 서린다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벗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그런데요, 오늘 제가 김을 안 서리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안경을 뭘로 닦으면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귀찮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스크를 잘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작년 겨울에도 저희가 제일 추운 날은 특별히 제가 이제 저희 집에 걸어왔다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일 추운 날은 반드시 걸으려고 했어요. 그 추운 날 내가 경험해 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추운 날 제일 추운 날은 아주 기필코 내가 걷겠다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김이 서리는 거죠.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스크를 잘 못 써서 그렇더라고요. 마스크를 잘 쓰면 돼요. 어떻게 잘 쓰냐고요? 여러분, 마스크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안경 낀 사람들이요, 안경하고 부딪힐까 봐 겁내하는데요, 겁내지 마세요. 이렇게 끼는데 이 정도 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눈에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이 마스크 끝이 안경 지지대가 그 위에 올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철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잘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끝까지 하면은요 거의 김이 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스크를 안 썼을 때도 이제 뭐 차가운 데서 뭐 좀 이렇게 뜨거운 데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천기 누설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 처음에는 제가 뭐 여기 뭐 닦으면 좋다,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그게 김서림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쓸데없이 고생할 때가 많아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 삶을 할 때 습관도 감사하고 말도 감사하고 행동도 감사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 사실은요, 우리가 불평과 불안이 내 안에 있을 때는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다 있어도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것이 있어도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게 살지 말아라. 평안을 가져오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다 이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계속 3장 18절을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감사가 안 돼요. 세상에 들리는 소리들은요 다 감사 안 하고 불평할 것들만 들리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 볼까요? 뉴스를 듣다가 뉴스를 들으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야, 저렇게 감사할 수가, 이렇게 뉴스 듣는 분 있나요? 제가 옆에서 보면은요 쯧쯧거리고 화를 내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다 그냥 막 불평, 원망, 불안, 그렇죠?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죽입니까? 데이트 폭력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다 그냥. 그렇죠? 세상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다 불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건 평안이에요. 불안이 아니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거. 그런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불안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감사도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안 돼요. 주님께서 내게 할 수 있도록 그분께 나의 주권을 맡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계속 골로새서를 계속 보는 거예요.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먼저 깨있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사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평안으로 능력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요, 가만히 보면 아주 쉬운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멀리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응? 여러분, 자동차를 산 다음에도요, 쉬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그냥 모른 채 그냥 어렵게 하는 거예요. 기능, 좋은 기능들이 너무 많은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 나오는 차는 홀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 차에 그거 누르면요, 빨간불에 멈춰서 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괜찮아요. 얼마나 편한데요. 근데 힘들게 누르고 있어요. 요 근래에도 제가 이렇게 그걸 이제 차를 타다가 다른 분의 차를 타다가 가르쳐줘요. 어떤 목사님이 그걸 하나 배워놓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는데 이걸 내가 몰랐다고, 이 방법을 몰랐다고. 바보같이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힘주고 있었다고.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요, 이 감사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요, 감사는요 갑자기 추수감사주일의 감사가 아니에요. 먼저는 뭐냐? 우리의 사소한 것들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전에 제가 커피 제가 마시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드립을 해서 커피를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드립을 해서 타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손님들이나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맛이 어떤가를 보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는데, 저는 이게 블렌딩이라고 하죠. 블렌딩을 해가지고 뭐 에티오피아가 하나, 그 다음에 과테말라가 2개, 3스푼을 넣어가지고 이제 커피를 탑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야, 이 세상에요, 그냥 커피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만남이더라고요. 그것도 한국에서.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 이렇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얘네들이.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있는 커피가 내 앞에 와가지고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야, 너무 맛있다, 이걸 내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가 1981년도에 제가 처음 갔어요. 거기서 한국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야, 집이 그렇게 커요. 야, 자동차가 세상에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거. 여러분,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중반까지는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어디에요? 북한에 많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잘 살았어요. 우리 너무 못 살았어요. 이게 역전이 됐지만요.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너무 좋은 차, 세상에 보지도 못한 차들, 이렇게 좋은 집이 있을까? 그렇게 놀랬다가 더 놀란 게 있어요. 뭘 놀랬을까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야. 왜 불쌍한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리코 스토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편의점 같은 거 요거보다 약간 더 큰데, 옛날에 그 스타일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활용품도 팔고 그러면서 거기서 술을 팔 수 있는 데도 있고 술을 못 파는 데도 있어요. 생활용품과 더불어 술까지 팔 수 있는 데를 리코 스토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데들은 주로 이제 현금이 왔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누가 현금을 가져갈지 모르니까 자기가 현금줄을 꿰고 있느라고, 차고 있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언제 타냐? 동트기 전에 타서 낮엔 타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집에 갈 때 그 한 번 타는 거예요. 그리고 집은 잠깐 와서 잠자고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것을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을을 지나가고 있어요. 단풍이 얼마나 좋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에서 앉아서 보면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졌지만요, 얼마나 단풍이 멋있는지 이런 감동 좀 받으셨습니까? 저는요, 특별히 제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자연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자연 속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자연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풍을 보러 꼭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올해 잘 다 못 갔지만은 창덕궁에 가가지고, 창덕궁 단풍이 좋습니다. 그 안에 후원, 비원이라고 하죠. 그 뒤에 있는 데까지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책도 보고, 하루를 내가 거기서 딱 아이디어도 얻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 갖는 걸 참 좋아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오래전에 그 홍콩 한인교회 집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요,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미 스케줄을 짜놨는데 어떻게 짜놨냐면, 그래서 제 비행기 수들도 그렇게 했죠. 하루를 끝난 다음에 하루를 홍콩을 전체를 이렇게 좀 투어하는 거를, 이제 홍콩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가을이었었어요. 가을에 가만히 제가 집회를 하다 생각하니까요, 저는 자연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홍콩 하루를 보면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스케줄 때문에 뭐 안 되고, 만약에 홍콩 하루를 안 보면은 제가 설악산에 가가지고 강원도에서 단풍을 하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를 이렇게 구경시켜 주는 거 좋은데 제가 더 좀 선호하는 게 단풍을 하루 보는 거다. 이거 내가 집회 끝난 그 다음날 못 보면 이번 단풍을 내가 못 보니까 내가 그냥 집회 끝나고 바로 저녁 비행기, 밤 비행기, 한 12시 비행기가 있거든요. 뭐 홍콩은 뭐 이게 가까우니까요, 비행장이. 그래서 홍콩 내가 끝나고서 바로 가겠다. 좀 죄송하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원하면 해야죠 하고서 그렇게 양해를 해줬어요. 그리고 밤 비행기로 타고서 제가 여기에 새벽에 도착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서 제가 바로 설악산으로 갔어요. 단풍을 봤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됐어요. 그때 제가 단풍을 보면서 그냥 이건 시도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을 쓴 거예요. 그냥 저는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글을 썼을 때마다 보면은 이게 너무 허접하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써놓은 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좀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그때 그걸 보고서 단풍잎 타듯이, 이게 제 시의 제목입니다. 시인지 산문인지 뭐 소설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인생이 어둡다고 합니다. 감사의 불을 켜니 환한 세상이 됩니다. 인생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감사의 깃발을 세우니 가슴 벅찬 일을 만납니다. 인생이 외롭다고 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니 따뜻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니 생기 있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니 역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감사로 들숨을 쉽니다. 감사로 날숨을 쉽니다. 감사로 호흡합니다. 단풍잎 타듯이 주님 앞에 가슴 저리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심장을 드립니다.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하루를 경험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날 주셨던 인사이트들, 또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자연 속에서 그걸 누리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계속 이런 걸 보면서도 그냥 꽃꽂이가 오늘 그냥 꽃꽂이 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감동을 좀 받고, 지나가다가 하늘 한번 쳐다보다 감동받고 감사하고. 전 그래서요, 일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몰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무조건 제가 일몰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데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옥상에 저쪽에 어디입니까? 올라가면 일몰이 제일 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차를 타다가 가다가는요, 항상 제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뭡니까? 그 순환 고속도로 있죠. 거기에서 이제 고양 IC에서 일산 IC로 지나면서 거기서 뭐냐면 어디로 가죠? 이제 저쪽으로 자유로로 들어갈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갑니다. 그때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 일몰할 때 다음에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너무 멋있죠. 제가 일몰을 보고서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다가, 저는 못 보고 뭐 운전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항상 그랬어요. 아빠, 일몰이다. 제가 하도 좋아하니까. 자, 근데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일몰 하나는 그때만 볼 수 있는 거야. 똑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화가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야,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요, 모나리자 앞에서요, 그 조그만 그림도 조그매요. 거기서 몇백 명이 와가지고 서로 찍으려고 난리들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 일몰에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 그거 보려고 몇백만 원씩 들여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냥 일몰이 훨씬 멋있다니까요. 돈 안 들이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경의를 느끼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사소한 것에서부터 경의를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멋진 인생이에요.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감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료를 냈어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 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한 번도 찾아먹은 적이 없어요, 보험금으로. 제가 지금 2부에 몇 때 보험료와 보험금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험료, 보험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험료는 내는 거고 보험금은 찾는 거고. 자, 보험료를 냈어요. 근데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걸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 맨날 그냥 보험료 내는 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그게 불평거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걸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 아무 사고 없이 보험금을 안 타는 것. 2번입니다. 몇 번을 선택하시겠어요? 1번 선택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저에게 조용히 찾아오시면 제가 잘 아는 정신과 의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험금을 안 타먹은 게 더 잘 된 거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불평을 해요. 그렇죠? 내가 냈는데 손해봤다고 자꾸 생각을 하네요. 이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최소한 그것은 내가 이익이에요. 내가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나가서 감사한 건지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낸 그것 때문에 누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죽게 됐어요. 다리를 자르게 됐어요. 그때 병원비가 되고 그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보험금을 내가 안 탔어요. 한 번도. 안 탄 게 훨씬 더 좋은 거라니까요. 그렇죠? 타고 팔 하나 잘라지는 거 하실래요? 싫잖아요. 그렇죠? 안 타는 게 더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낸 보험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보험료 내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도와줬다니까요. 그거 아세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험금을 안 타먹은 걸 감사해야 돼요. 네? 근데요, 우리는 보험금 안 탔을 때 늘 보험료를 내면서 우리는 이거 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자꾸, 아니에요. 그 이익이에요, 그것이.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발상의 전환을 가지면은요,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맞는데도 우리는 스스로 불평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의 스토리는 가만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발상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자기 안전한 곳이 있어요. 거기 지금 있는 곳이, 자기가 있는 곳이 안전한데요, 재산도 거기 있어요. 관계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무형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사업체도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 믿음은 발상의 전환이에요. 근데 모든 것들 다 발상의 전환을 가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요, 문제 앞에서 감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발상의 전환이죠. 여러분, 이지선 교수, 이분 교수가 됐지만요, 대학 4학년 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차가 불이 탄 거예요. 그래서 전신의 55%가 3도 화상. 3도 화상이 어느 정도 아십니까? 1도 화상은 살짝 이렇게 돼가지고서 그냥 뭐 괜찮겠지, 그렇게 될 때 1도 화상이에요. 2도 화상은요, 살갗 여기가 이제 타는 거예요. 된 거예요. 자, 3도 빼놓고 4도는 뭐냐? 뼈까지 탄 거예요. 그럼 3도는 뭔지 알겠죠? 뼈 직전까지 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것이 자기 몸의 전신의 55%가 3도 화상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그것보다도 아래쪽이 아니라 다 위에 쪽, 얼굴을 포함해 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죠. 절망적이죠. 그런데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망하며 온몸을 붕대로 감고 병실에 있을 때 엄마는 눈에 보이는 것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 현실은 암담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서 하루를 보내자고 했습니다.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입에 다시 넣었던 날, 손도 못 움직였으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할 건 더 큰 게 있었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자복 단추구멍에 단추 채웠던 날도 감사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이걸 못했었는데 단추를 채웠으면 감사했다. 딱 한 곳 다치지 않은 씻을 수 있는 발이 있는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눈물 나는 감사했죠.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했어요. 다시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믿음으로 다시 감사했어요. 지금은 그가 한동대 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인도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요 1000배, 10,000배, 100,000배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귀하지요.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감사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감사인 거예요. 왜? 감사가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감사가 정답입니다. 감사가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이 정말 중요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래서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는 자인데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100억 원을 여기 이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얻으면은 순간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100억 원을 포기했어요. 근데 사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분이 2부 예배 끝나고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100억 원을 받고 죽을게요. 왜냐하면 제 옆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도와주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혼자 단독자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100억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렇죠? 100억 원이 없어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의 생명은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그렇죠? 생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어떻게요? 그분의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상대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사랑하고 막 생각만 하면은 막 그냥 막 너무너무 막 그냥 설레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마다 하는 얘기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왜 결혼을 해요?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지나면은요, 이제는 반대가 되면 보면 죽을 것 같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랑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적.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당신 나한테 뭐냐 이거야.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무시했고요,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골라서 청객으로 같이 안 하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포기하지 않냐고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상대적 사랑을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가졌다면 나는 죽어도 몇 번 죽었죠. 그렇죠? 근데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옮겨보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박히셨어요.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이런 나무에 못을 박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못이 찔렸을 때 뼈를 뚫고 들어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장에 찔리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심장 파열되기까지. 왜 그런 일을 당하셨나요? 그런 일을 당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단지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꼴을 당하신 거예요. 무시를 당하셨어요. 무시를 당하셔야 될 뿐인가요? 아니,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요, 존중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요, 무시를 당하셨어요. 뺨을 맞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웃음꼴로 끌려가셨어요.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뿐인가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야, 너도 구원 못하고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래? 바보같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으셔야 됐어요. 왜 거기 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걸 감수하신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나는요,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하면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나를 조롱하면은요, 나는 원수같이 생각하면서 너 이놈 하면서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수모까지 다 받으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단 한 가지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100억 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1000억 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1조 원, 아니 1경 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 같아요. 내가 손가락질을 당해요. 다른 사람들의 무시를 당해요. 거지 취급을 당해요. 그래도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한 심령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구원이 뭔지를 알면은요, 다른 건 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억지로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것처럼 불행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움직임이, 내가 찬양대를 합니다, 교사를 합니다, 내가 봉사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또 하나님이 쫓아와가지고 다리 몽둥이 분지러 놓겠지, 그래서 할 수 없지 않은, 이게 신앙인가요? 그건 고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도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거 하는 건지 아세요? 왜 우리가 그 봉사일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몸을 다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고역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행복이에요. 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써주는 거 감사하죠? 나를 찬양대로, 나를 교사로, 아니 하다못해 참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가 청소하면서도 너무 기뻐가지고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곳에서, 여러분, 다른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주님이 주는 평안으로 덮여지는 인생이에요. 무엇을?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한 감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 때, 여러분, 그 구원이 뭔지를 알고 감사하며 다른 모든 것들을 아무것이 없어도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숨까지 주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 자신감, 이 담대함,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나 변하는 나를 의지해서 갖는 자존심은요, 아니면 내가 어떤 담대함은요, 금방 쓰러지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갖는 그 담대함, 자신감,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은요,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상한 마음이 무엇인지, 나의 힘든 마음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공격을 당할 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 감사가 정답입니다. 아멘. 감사가 정답입니다. 다시 감사로 출발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